말씀 전하기 전에 시간이 잠깐 있네요. 집사에 대해 집사 성경 공부 안내를 잠깐 먼저 드리고 짧게 안내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죠. 9월 6일부터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이라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수요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이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아주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좀 학술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쓰신 건데 이번에는 좀 읽기 좀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활자와 그런 문체로 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함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사에 대한 공부를 뭐 일꾼들만 하면 되지 굳이 꼭 온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들만 보라고 목회 서신서를 기록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자격, 어떤 분이 집사가 돼야 될 것인지, 집사의 자격을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모든 성도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집사를 세울 수 있고 말씀대로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동북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9월 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법은 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셨거든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박대진 형제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면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받으시고 충분히 읽어오시고 예습을 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분 정도 관련된 한과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때로는 거기에 핵심 말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30분 정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각 분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형제님들만 짧게 한 1분에서 2분을 넘지 않는 이 시간에 형제님들 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링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배우는가? 내가 여기서 이 과를 공부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나의 각오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수요 집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집사에 대한 성경 공부 안내를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13장 할 차례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 형제님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겠죠? 또 연령대별로 사랑에 대해서 개념이나 어떤 넓이나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 느낌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기분 나쁘신 성도님 안 계시죠? 예. 사랑하면 기분 좋고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그냥 사랑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절로 미소가 딱 지어지는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인답니다. 예뻐지고 그래서 왠지 예를 들면 우리 청년 자매님들 예를 들면 아무도 결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왠지 저 자매님이 막 예뻐 보이고 평소하고 다르면 물어보지 마시고 시집 갈 때가 됐나 보다. 왠지 우리 청년 형제님들 중에서도 왠지 막 더 잘생겨져 보이고 그럴 때 형제님이 곧 장가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죠? 사랑이 충만한 가정, 또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쓰거나 항상 이런 표정이 아니죠. 항상 밝고 뭔가 항상 기쁘고 뭔가 좀 안정되어 있는 듯한 표정과 느낌, 또 차분하고 또 저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또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참 또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참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또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어려운 주제,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겠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없는 은사 활용은 무의미하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과 은사의 일시성. 성경은 딱딱 장별로 막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쭉 두루마리에 쭉 이어져 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13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정말 많이 있고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했고 또 은사가 잘 활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 활용이 무의미하다.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쫙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은사 정말 중요하다, 굉장한 거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위대하죠, 훌륭하죠. 그런데 이 은사, 이 놀라운 은사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사랑 없는 은사 활용은 무의미하다. 제가 가로 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적어놨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어떨까요? 사랑 없이도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 은사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은사 활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는 마음으로 사랑 없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 없는 은사 활용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능력 있죠. 어떤 은사하고 관련된 은사입니까? 말, 언어, 말에 관련된 은사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말에 대한 은사를 먼저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사람의 말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에 관련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따르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또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또 많은 어려움이 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은사, 말을 잘하는 것하고 말에 대한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참 말을 잘하셔요. 그래서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는데 이게 청산유수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동북교회 어떤 형제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북교회 성도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지역 교회 아주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분이 들으신다면 아 난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북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이 은사를 말에 대한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또 권유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또 잘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잘 먹일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이 말에 대한 은사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자신이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자신의 뜻, 자신의 정욕, 스스로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말에 대한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지역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은사자가 말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은사를 사용했을 때 분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난번 12장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 그대로를 분별을 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로 나는 누구 파다 분열이 생겼죠.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세워지지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은사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천사의 말 아주 훌륭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우러러보는 이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은사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잘못 사용하고 그 은사를 또 제대로 활용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전에 강단에서 한번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옆에서 냄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냄비를 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막 인상이 점점 막 찌푸려지면서 도저히 못 참아서 왜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칩니까? 성도님이 못 참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이 소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얼마나 훌륭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그냥 주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받을 줄로 여기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은사죠. 예언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완전 이해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도 공부머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부머리가 있으시죠? 딱 보면 그냥 이해되시는 분이 있고 좀 저처럼 오래 봐야지, 여러 번 봐야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딱 보았을 때 속 이해하는 능력,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전 재산을 팔아서, 좀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집 팔아서, 좀 감이 좀 오세요? 통장의 잔고를 털어서, 전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성도를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헌신과 섬김인데 어떤 헌신과 섬김인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능력을 다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양초가 불에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남겨놓는 게 있습니까? 자기 살 다 이게 깎아 먹어가면서 태우잖아요. 그렇게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치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이게 교회일까요? 어떤 친목 모임일까요? 친목 모임일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사는 뛰어난데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 이번 수양회에서도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사랑 없이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행위도 기록하시지만 행위만 기록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함께 기록하셔요. 우리 마음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과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동기를 통한, 우리 마음을 통한 행동을 함께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기 어렵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 마음을 그대로 열어가지고 내 머릿속을 딱 열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겉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현혹되고 겉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은사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에는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참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기록해 놓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절들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연합과 교회가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이라는 겁니까? 사랑.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필수 조건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참 사랑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참 사랑이,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참 사랑이 지배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참 사랑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참 사랑이 지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면 이 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참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참 사랑의 기준, 사랑 열매들이라고 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억제하게 하는 이런 재갈이라고 합니다. 입에 물리는 재갈.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납거나 난폭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평화롭고 화목하게 사람들과 한데 잘 어울려가는 사람이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저의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이것은 따라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좀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수동적인 오래 참음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화가 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떤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또 그 성도님의 어떤 불편한 언행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랬을 때 확 하지 않고 이렇게 참는 거. 이 수동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는 능동적인 오래 참음을 의미합니다. 대적하거나 어떤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능동적인 오래 참음의 의미. 시기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시기합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죠. 예, 부러워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거, 질투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하는, 경쟁하고 싶은, 남을 이렇게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기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 자랑하다는 뜻이 주제넘게 사납거나 무례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이게 하나였죠. 은사를 잘 활용했어요. 하지만 우쭐거렸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고 자만하고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 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것이, 사랑은 가리는 거. 왜냐하면 이 은사가 제 능력으로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받은 것인데 그걸로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그걸 드러내게 만들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대적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도록.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체가 주님이셔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무례히라는 것은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그런데 행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무례히 행하는 거.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이나 신분이나 직분이나 직업, 또 교회 내에서 신앙의 연수, 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 주님 아래에서 평등한 성도님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위아래에 서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못해요. 내가 중심이고 내 기분,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불편한 것이 먼저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고 내 판단, 내 뜻,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틀어지게 되면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없고 나보다는 그분이 더, 그분의 뜻이 뜻대로 하게 하는 것. 역지사지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사람,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권리를 존중을 해줍니다. 지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내는 거죠. 사랑은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았던 수동적인 오래 참음의 어떻게 보면 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원한을 쌓아두지 않으며, 나에게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참 힘들 경우가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것입니다.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원한을 쌓아두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자신이 손해 보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고 심령이 상하고, 결국에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원한을 쌓아두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진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불의한 것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잘못을 즐거워하거나 통쾌해하지 않는 겁니다. 저러니까 하나님 징계받았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대조되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하나님 말씀, 올바른 교리,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기쁜 삶인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지만 힘들어, 억지로 섬겨. 주님께서는 연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도의 말을 못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를 빼먹었네요.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4절에 있었던 오래 참음의 한 영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바라는 게 또 있죠. 희망.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목표하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희망은요, 뭔가 바라보는 실체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리고 주체가 저예요. 주체가 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대상과 바라봄이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바라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바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엘피스라고, 똑같은 헬라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합니까? 평안함을 추구합니까? 평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희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환경에 좌지우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마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피로 사셨잖아요. 그것을 견디셨어요. 모든 것을 견디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말하는 사랑, 참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우리 참 사랑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참사랑에 합당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에 합당한 삶,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에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하지만 훌륭한 은사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언과 방언, 지식,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이제 그치고 지식도 이제 패해질 거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 12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때 시절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성경 66권이 다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한 권이 딱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내용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12절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아직 미완성으로 보는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성경 정경의 완성으로 보는 경향이,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은요. 두 번째 분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올 때,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적인 것들, 이 땅에 살 때,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히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온전히 아는 것, 이런 두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성경이 정경의 완성으로 보는 분별보다는 후자에 말씀드린 주님을 만나게 배울 때, 우리가 그날에 주님 우리 부르셨을 때 그 분별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알고 있는 그런 사고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울 희미하게 보입니까? 또렷하게 보입니까? 또렷하게 보이죠. 그때는 그 청동으로 만든 거울 혹시 아신가요? 우리 모치님들 청동 거울 혹시 쓰셔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주 이 시대에 청동으로 해서 청동을 닦아서 보이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마 눈곱도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는 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은사들은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가치로 볼 때, 물론 은사도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이 은사들하고 사랑의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없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남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그래서 은사의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은사를 활용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가치를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은사는 없어지지만 믿음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소망 안 없어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손가락을 바꾸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능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참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참 나 같은 폐물을 주님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아멘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기원 형제님들 방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폐물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꾸셨잖아요. 폐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폐물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까? 버리죠. 그러니까 폐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헌신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헌신이냐 이 말이죠. 폐물을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폐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되겠는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 때 참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 사랑의 주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또 주님과 하나됨,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가,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잘 깨달았을 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게 되고,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과 분쟁, 나뉘어지는 것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